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정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11월 시작하게 하신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발길을 밟기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다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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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두 눈을 감아봅시다.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11월의 첫날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었는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고백하며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전도자로서 또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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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변의 첫날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새날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통행하고 주를 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전통장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찾아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게 주님께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응답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소나타 순서를 인도하셔서 갑절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웃이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자 되도록 하시옵고 지혜와 겸손이 온몸에 적셔져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오며 가을 소나타 4주차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셔서 우리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 목자들의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랑합시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나같이만 살아봐라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특별히 선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은 우리가 다 도달할 수는 없고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가을 소나타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생각 혹은 트로트에 담겨있는 사랑의 노래,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오해, 또 갈등, 상처 이런 것뿐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인간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사랑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세 가지 삼원색이 있죠. 삼원색, 이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정의의 사랑, 그리고 빨간색 진리의 사랑, 그리고 파란색 은혜의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 또 진리,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검은색 원 바깥에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정의 대신에 불의의 삶으로, 진리 대신에 속임수의 삶으로, 그리고 은혜 대신에 무자비의 삶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어둠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면 성냥개비 소녀가 비춘 그 성냥개비 하나의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삶이란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8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중에서 화평의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화평의 열매 위치를 보면 정의가 한 80%, 그리고 진리가 한 20%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해되었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 또는 화평, 화목,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살아내느냐,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막 끌어안고 억지로 막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했죠. 마음을 공감하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배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 보면 부담돼서 외면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즉 한마디로 겸손하라 이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낮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아지도 꼬리 내리면 더 이상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낮추는 것, 이것이 화평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앞세우고 높여오고 상대방을 깔보면서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노력할 때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상대방은 어떠든지 간에 나는 노력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충성,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히브리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또 신뢰, 또 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영역이죠. 진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충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같이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충성입니다.
나 혼자만 충성을 다했다 치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원리를 따라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바울은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꾼이라는 말은 그 배 가장 밑에서 그저 저으라는 대로 놓아졌는 자, 그 하급 노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맡은 자는 이 청지기란 뜻이에요. 노예가 수동적으로 일한다면 청지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충성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맡은 일에, 내게 주어진 일, 일단은 그것에 충성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따라서 일을 주시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자.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큰 일을 주면 하겠다 그러는데요,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치고 큰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큰 일은 부담된다고 또 안 해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8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8가지 열매 중에서 또 하나의 열매,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선. 이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양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양선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8가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나옵니다. 어질량, 착한 선, 착할 선, 양선, 이런데 다른 데 보면은 같은 단어를 착하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의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쓰여요. 이 양선이라는 말, 이 양선이라는 말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의 형태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니까 양선의 속성을 갖고 계시더라. 양선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선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하신 여호와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라. 성령 하나님도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의 형상, 빛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 왜? 하나님을 본 자로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아가토시네라는 말이고 양선으로 번역된 건 딱 하나지만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4번 쓰였습니다. 4번. 4번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착함과 라고 할 때 쓰인 말이에요. 이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두느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 이 말은 뭐냐면 정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할 때 진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알레데이아라 해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3가지 차원, 즉 정의, 진리, 은혜 중에서 정의와 진리 이 2가지 차원에 동일하게 모든 착함, 즉 양선을 동일한 수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그러면 어떻게 비추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여기에 이 착한 행실은 모든 착함과 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여기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떻게 돌리는 거냐? 이 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착함, 이것 양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에 대한 기준, 선에 대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의 기준, 그걸 정해놓고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에 대한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한 모습으로 나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정의는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악한 상황과 관련해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꾸짖는, 바로잡는 엄격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의는 뭡니까? 곁길로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것,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정의인 거죠. 양선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양선은 정의의 한복판에 있어요. 정의의 한복판에. 양선은 정의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말, 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유 쟤는 참 고분고분하니 말을 참 잘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착함이라고 번역하기도 애매하고 뭐 어질다라고 하기도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특이한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양선의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왼쪽에는 오래 참음,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 이것이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양선의 가치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이 내내 마찬가지로 에이레네 샬롬,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선은 이 화목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같이 가야 돼. 세트로 가는 거예요. 양선 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누군가를 꾸짖을 때에 징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 이게 동기가 되면 아니 됩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한 동기,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살아남으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겸비되어야만 양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영역이면서도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빛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저 사람이 악을 행하든 뭘 하든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이든 원수이든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이거죠. 이 5가지만 하면 다다 이건 아니에요. 5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유로 이렇게 살아가다. 그러면서 항상 선을 도모하라.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빛을 드러내는 길이다.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가장 쉽게는 목사이죠. 그리고 장로, 권사, 또 집사, 또 목자. 나보다 한 걸음만 신앙적으로 앞서가면 그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목사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목사는 또 다른 목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르치고 아니면 불법인 게 아니죠. 친구끼리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가르치는 자를 지도자로서 존중해주라.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의 가르침이 내 영혼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 지도자를 두십시오. 그러면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그 전제가 뭐냐?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외향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신없어요. 외향적이면 적극적인 반면에 정신없어요. 내향적이잖아요. 그러면 소심해 보여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데도 또 소심해 보여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형이야. 그래서 딱딱 결론을 내리는 걸 좋아해요. 회의를 해도 결론을 착착 잘 내려. 근데 어떤 때 보면 좀 더 토론했으면 하는데 또 결론을 확 내려버려.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토론 그 자체를 즐거워해. 1시간 토론하고 결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결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요. 참 여유 있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론을 또 못 내리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그 자체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는 아니 되고 영적 지도자가 맡은 직분,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명을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 이 세 가지 때문에 존중해 주라는 거죠. 수고한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는 거죠. 다스린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또 권한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의 태도를 갖고, 존중의 태도를 가지면 한마디 한마디가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이 어진 태도요, 선한 태도요. 그렇게 해서 세워주면 그것이 나에게도 선한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아니 이 양선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 성도들끼리는 뭐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두 번째 태도입니다. 어떻게든지 화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공동체가 문제가 되겠지. 내가 입으로 한마디만 뻥끗하면 너네는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부설림교회 이 화목은 저기는 어떤 성당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화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웃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화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화목을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거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가까이는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화목을 도모하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양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아니 됩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바로잡아주라 이런 말이죠. 정의의 위치에 이 양선의 열매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게으르다, 단지 나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행군하는데 낙오되었어요. 낙오되었다는 것을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군기 또 군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어기는 것.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쏘지 마라 하고 있는데 급한 김에 적이 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쐈어요. 그러면 아군이 위치가 먼저 노출되겠죠. 그리고 포로 보복을 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자유, 나는 마스크 안 쓸 자유 있어. 그것도 자유라면 자유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유 때문에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지 나의 나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그 규율로부터, 질서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이거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충고해서 바로잡아주라 이거예요. 그들을 놓아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손해가 되고 교회의 질서와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을 미워하고 징계하고 공동체로부터 내쫓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그 영혼을 품고 화목과 오래 참음이 겸비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잘 융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비난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흉보기 쉽고 내쫓는 것이 제일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화목을 위한 노력, 그것을 위해서 또 오래 참으면서 그 영혼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래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계하되, 공동체를 보면 좀 마음이 약한 영혼들이 있어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돼요. 남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아간들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았으면요, 아무도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잘못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성공할 거예요. 현재 내가 잘 나가면 지금 잘 나가는 것뿐이에요. 현재 건강하면 지금 건강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도 믿음의 시련이 올 때도 있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괜찮을 때에 연약한 영혼들을 배려하고 돌봐라. 그가 계속해서 어렵겠습니까?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 영혼이 또 건강하여 잘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나에게 또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그때에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그 영혼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이고,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오래 참으라 이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건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거기서부터 참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은 참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참고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번 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참을 만큼 참았다 한 그 순간이 진짜 오래 참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때인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참으심으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취향도 다양하고 습관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만 참으세요.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는 안 참아도 돼요. 시간이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풀로 목회를 하면 18년인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헌법상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여기 이제 14년 차이죠. 앞으로 보면은 벌써 이제 18년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이제 뭐 은퇴하고 끝내야 되네. 뒤돌아보니까 14년 차로 온 길을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았구나.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제 끝까지 가는 전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그 중에서 상당 기간은 뭐예요? 이번 주에도 또 오자협의회 만나야지, 또 지작물 조사해야지, 또 감전평가사 가서 현장 실사한다지. 아무튼 보상받고 교회 세우면 또 그 교회를 또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금방 10년 갈 것 같아요. 10년. 그러면 사실상 쭉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것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 그냥 참으세요. 분노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오합시다. 죽을 때까지만 참읍시다.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든지 하나님이 불안하면 그냥 자식에게 떠넘겨요. 네가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는 안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반겸손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미덕, 옛날 얘기다 이거죠. 각자 자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각자 자기 주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지어 국가고시도 다 끝났는데도 막 내놓으라고 단체도 협박하고 이러잖아요.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런 때 상대방을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끌어내림을 당한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느냐? 양선의 가치로 살아라. 어질고 착한 태도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비의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를 사수하려는 삶의 태도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명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습관이 될 겁니다. 화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적극적으로 화목하려고 노력합시다. 게으른 자들이 공동체의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따끔하게 권면하면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상처받기 쉽죠.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태도로 삽시다. 이왕에 참을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거기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만 참읍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한 측면이 바로 양선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소중한 삶으로 삽시다.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의 기준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를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을 우리가 귀한 속성으로 물려받았으니 빛의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빛의 한 측면인 양선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인생의 참 보람을 맛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양선의 열매로 공동체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귀한 힘을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자녀님들은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가을 소나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도 셋째 주에서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자녀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전 청소는 마르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강혜정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고, 꽃꽂이 강혜정 권사님, 최영년 권사님 섬겨주시고, 커피 이균호 지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지금 강정형외과 의원의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를 전화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면회도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선교회 임원들을 뽑게 되는데, 올해도 식사를 못했지만 식사가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아마 식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임원들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감동이 되고 선교회에서
뭐 그렇게 합시다. 뭐 하면은 뭐 한 해도 더 해도 되고 임원을 아니면 임원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명이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래도 마음적으로 고생은 다 했다. 이런 마음이시면 절대로 뭐 한 해 더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면 안 돼요. 그 선교의 규칙대로 뽑으시면 되고, 선교의 상황을 봐서 또 뭐 안집사이든지 여기도 권사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봐서 서로 화목을 도모하면서 임원 선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대들은 작년에 조절했기 때문에 올해 새해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선교회별로 그 총회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은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비전 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립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부여받은 귀한 피조물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는 귀한 노력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과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